한 번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앗을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메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가시가 자라며 찔러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잘 자라서 무성하고 결실을 많이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에게 다시금 어떤 의미입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많은 결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땅은 열매가 없는 땅이요, 좋은 땅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땅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주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많은 결실을 맺는 땅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실을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주께서 직분 주셔서 이 직분 가지고 평생도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그분들,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병사가 되어서 헌신한 그분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저희들도 오늘 저녁에 나와서 감사하며 축하하며 또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상반절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듯이 군인도, 병사도 좋은 병사, 나쁜 병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나 나쁜 병사입니까? 나쁜 병사는 상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무섭다고 돌격 안 하고 참호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나쁜 병사 아닙니까? 상관이 명을 내렸는데 전쟁하다 보면 자기 다친다고 전쟁터 안 나가고 탈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쁜 병사입니다. 또 군인은 적군을 무찌르라고 했는데 애꿎은 민간인만 괴롭히는 사람이 나쁜 군인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병사. 그러면 여러분, 이런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좋은 병사 되는 조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인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배우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떠한 병사입니까? 먼저는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다시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단어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 혼만 주님 열심히 섬긴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구역회를 변경해서 태바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태바 모임에 나오는 분들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태바 공동체로 조직을 바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성교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할 때 정말로 주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혼자 하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불 장군처럼 혼자 교회 생활하지 말고 함께 각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병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지만 사울왕은 다윗이 기름 부은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딸 다윗의 아내 되는 미갈이 간신히 살려줘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급하게 처음 도망간 게 가드왕 아기스 아비인데 아기스가 알아보는 겁니다. 너는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대적이라. 그때 다윗이 그 아기스 앞에서 침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지 않습니까? 간신히 도망갔습니다. 간신히 목숨 부지에서 도망가니까 아둘람국에 도착했는데 다윗이 이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 땅에 사는 가드 땅에 사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져가지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살 수 없는 자들, 고난당하고 환난당해서 이 땅 살 수 없는 자들이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모였는데 그 다음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또 거기서도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그 일날 땅에 왔다가 거기서 또 쫓겨다닐 때 600명이 함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둘람에서부터 원통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600명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600명이 결국은 다윗과 같이 합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할 때 블레셋 땅에 망명 나왔던 다윗 600명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이 600명이 큰 힘이 되어서 왕궁을 잘 통치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고난을 함께 해준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말년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가드 사람 600명이 그때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을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왕궁을 포기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은 다 아들 압살롬에게 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드에서부터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했다. 도망가는 다윗 왕 앞에서 길 터주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들을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 젊었을 때 아둘람굴에서부터 함께했던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 노년에 압살롬의 반란을 위하여 다윗이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 가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드 땅에서부터 떠돌이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 고난받다가 간신히 이스라엘 나라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제 또다시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 또다시 나그네 삶이라. 나그네 삶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 나와 함께 고난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거기 돌아가서 거기서 평안하게 말년을 보내라. 다윗이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축복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마음 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준 게 고마운데 앞으로 또 고난받을 거 생각하면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축복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가드 사람 이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가드 사람의 지도자 이때가 나 따라오지 말라고, 나 따라오면은 고난밖에 없다고 그들을 만류할 때 그 이때가 하는 것입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 가드 사람 이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함께하고 슬플 때는 떠나는 게 아니라 다윗 왕 고난을 받을 시간이 될 때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이때와 그의 백성 600명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다윗이 바로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국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다윗이 주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난받은 우리들 주님께서 함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가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먼저 병사로 일을 하는 사람은 병사로 모집한 지휘관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군사, 이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직장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 채용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된 직원이 그 사업주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은 그 사업주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집된 사람은 모집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의 사업에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은 그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작정해서 1,000번지 예물을 바칩니다. 또 선교하고 싶으면 목적 헌금으로 선교에 써달라 해갖고 헌금을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목적을 갖고 하는데 11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11조 내라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는 다른 헌금과 달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물이 11조의 예물입니다. 다 드리고 싶지만 다 드리면 우리가 이 땅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이 10분의 1만 바치라. 그런데 이거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면 그건 11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해외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뭐를 드린 겁니까? 목적 헌금, 선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의 액수가 나의 11조만큼을 드린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인 겁니다. 목적이 없어야지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집한 자를 기뻐하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내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말이 되면은 왜 그렇게 모임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모임 가다 보면은요,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모임 내 생활 아닙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는 순간 주님의 좋은 병사는 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병사가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군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하여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요행을 바라지 않는 병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그 규칙대로 운동을 해야지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다고 규칙 깨버리고 자기 멋대로 편법 쓰면서 경기하면 면류관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멕시코 시티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라톤 대회 열리면 우리도 경험했듯이 풍납동에 있을 때 마라톤 대회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은 기록 때문에 앞서서 빨리 지나갑니다. 와, 마라톤 잠실에 출발해서 여기 지나가는데요. 그분들 선수들 뛰는 거 보면은 100m 뛰는 것 같이 뛰어나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기록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왜 뜁니까? 완주해 보려고. 내가 마라톤 대회를 뛰었다,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뛰다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걸어요, 걸어. 아니, 우리는 빨리 이분들 지나가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려서 도로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 걷습니다. 도로가 계속 차단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가게 홍보한다고, 아니 마라톤 뛰면 되지, 웬 가게 홍보합니까? 깁대 뽑아가지고 선전하면서 걸어가요. 뛰지도 않고. 어쨌든 그분들은 목표가 완주입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진 이 마라톤 대회도 그런 대회라는 거예요. 3만 명이 참여했답니다. 3만 명. 그런데 거기에도 선수들이 있고 일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완주 기념 메달을 주는데 나중에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3만 명이 뛰었는데 그중에서 완주 메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11,000여 명은 메달을 박탈했다라는 거예요. 왜 박탈했습니까? 아니, 마라톤 완주하는 걸로 마라톤 뛰라고 하면 뛰어야죠.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이게 찍혀가지고, 마라톤 선수가 배고프다고 밥 먹으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뛰다가 힘들다고 버스 타고 다음 코스까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주하면 코스마다 도장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힘들다고 그렇게 그냥 한 겁니다. 나중에 다 들통 나가지고 메달을 박탈을 당했다. 마라톤 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다리는 힘도 빠지고, 그럴 때 우리는 아이 버스 타고 가면 좋겠다, 뭐 좀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바라고 요행 바라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 면류관 다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은 요행 바라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님 섬기는 자, 이런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 뿌리는 자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것이라 약속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요행 바라지 아니하고
불법 행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병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실한 사람의 대명사로 뽑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 요셉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 왜 내가 노예가 돼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불평하지 아니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맡겼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야기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다 위탁했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뭐만 빼놓고 맡겼습니까?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왜 음식은 간섭합니까? 음식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상대에게는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흑백 요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요, 맛을 보고 등수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맛있지. 시험 감독감은 맛일지 몰라도 나는 맛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열 따라갖고 점수를 매기는 걸 보면서 음식은 이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은 사람마다 맛이 있고 없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길 때 먹는 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거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요셉을 인정해서 맡겼는데 문제는 어떤 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그 여주인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을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요셉이 거절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할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주인의 말에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서 여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는 여주인의 말에 거절하는 순간 자기는 미움받아서 고난이 눈앞에 펼쳐질 텐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택할 것인가. 요셉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편안함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요행 바라지 아니하고 불법 행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만 다할 때 그의 예상 그대로 그의 앞길에는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죄인의 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겠다 해서 죄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궁중의 예절을 배우게 되었고 그 예절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서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지름길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 지름길 같은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택한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는 그 자는 결론은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행이나 불법을 취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의 인정하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행 바라지 아니하고 믿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병사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만 사온을 넘어 기온차가 너무나 심한 요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은 함께 고난을 받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유행을 바라지 않는 병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